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제목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행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9절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에스겔은 3장에 이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전쟁이 일어났음을 경고했는데 백성이 경고를 무시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상황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이때의 책임은 파수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전하고 전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파수꾼이 감당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전파한 후에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분열케 하여 깨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침투해 오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내 자신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매너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입니다. 회개하여 사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느냐.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들을 깨울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돌이켜 떠나서 행하여는 참되고 온전하고 참된 회심을 의미합니다. 곧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고 내 공로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복된 선악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의로워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기억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백성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공의를 따라 죄를 범하면 결국 죽을 것이지만 악인이 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결국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의는 곧 생명입니다. 의를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의로운 자신의 삶을 자랑 삼아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기사께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를 지방에서 참여할 만큼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다며 교회 도착할 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물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님, 옛날에 그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의인이었는데 현재는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과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의 의가 아니라 오늘의 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항상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답게 어제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의로운 삶을 위해 더한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빛이 있으라.